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족보는 읽기도 어렵고 참 지루하기도 하죠.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 또 가인의 족보, 셈의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야곱의 족보, 에서의 족보, 모세의 족보, 룻의 족보, 다윗의 족보,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 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전체가 족보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읽을 때는요, 앞에 보면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렇게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데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족보가 중요해서 그래요. 자, 족보는 역사를 압축한 것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식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이라는 사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역사이라는 역사.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낳고 족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 사실. 자, 두 번째는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면 성경에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이야기의 전환점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족보 끝에 있는 이름이 중요해요. 자, 오늘 족보 끝에 있는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그리고 무슨 말인가? 다음 장부터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오늘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노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족보의 마지막을 노아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이야기예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했는가? 홍수 심판.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아담의 족보인데, 근데 우리가 족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두 사람이요. 에녹과 노아. 자, 노아는 우리가 다 아니까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이력을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한 절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와 학벌과 소유와 또 명예와 권세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다는 뜻이 하나님이 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끝.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다가 에녹에 와서는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에녹은 무려 4절을 쓰고 있어요. 4절을. 넉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이 땅에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큰 사업가도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냥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력의 전부예요. 이 한마디라고 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을 전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녹과 노아인 거예요. 자, 이 한마디라고 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앞에 우리 안 읽었지만 모든 사람은 지냈다, 죽었다. 근데 에녹에 와서는 동행했다. 다르죠? 에녹은 동행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에녹에 와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에녹의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자, 그 동행이 무슨 말일까요? 동행이란 말은요,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여러분 연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때, 연애하던 때, 사랑하는 연인들. 자,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지내다가 보면 하루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헤어지기는 싫고,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또 거기서 헤어지기 싫으니까는 아쉬워서 이번엔 남자친구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면 또 여자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다시 여자친구 집으로 갑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 살자.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예요. 부부는 때로 다투고 미워도 한편에서 묵묵히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이잖아요. 한 방향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행이라는, 동행하다는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함께,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녹을 말씀하시면서 동행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동행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겨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 하나님 기쁘게 했다고 했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녹에 무엇을 받는가? 믿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에녹이.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도 몰라요. 아까 우리 아까 중고등부에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죽은 믿음 갖고 있는데 믿음 있는 줄 알고. 자, 선교사로 나가시기로 결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시기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이제야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야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야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라는 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야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져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이 뜨이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어야 진정한 믿음이야.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유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함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주실 줄 믿어져요? 물었어요, 목사님. 믿어져요? 물었어요. 그 아이들은 배고파하면 부모님이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주실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모님이 당황해서 부모에 따라 다르겠지. 부모에 따라 다르겠지 했는데도 아이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세요. 엄마 아빠를 믿으세요. 설교할 필요가 없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냥 할 말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말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부어줘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이 내가 믿음이 생겨야 그건 내 믿음이고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졌으니까는 내 의가 되는 거죠. 믿음은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은혜가 항상 먼저이지만은 우리의 반응 또한 중요한 거예요. 성경 그것을 계속해 말씀하고 있죠. 사복음서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내 욕심인지,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공동체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잘하든 못하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 어느덧 내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서 우리에게 거기에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저번에 말씀 주중의 삶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 주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이 내 욕심이 아닌가?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응애에 태어났을 때 이분이 내 엄마 아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잖아요. 내 엄마 아빠인지 몰라. 그러나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만이 그렇게 계속해 그것이 누적되고 쌓여지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의지가 되고 두렵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두렵다. 믿음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어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동행입니다. 또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맞춰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의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함께 동의하려면은 자기 뜻을 주장하면 안 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뜻만 주장하면 동의 안 되잖아요. 하나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의 뜻에 따르던가 아내의 뜻에 따르던가 하나가 돼야지만 그게 동의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당을 만들었다가 뜻이 다르면 갈라지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어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부부가 헤어지는 게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녹을 데리고 간 거죠.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어른 모시고 사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실 때도 부담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모시고 걸어가는 게 어찌 부담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의하려면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어도 내려놓아야 돼요. 자, 지금 3일 연휴죠. 너무 좋죠. 토, 일, 월 3일 연휴잖아요. 자, 이때 주일에 놀러 가고 싶죠. 가면 안 돼요. 다음 주도 3일 연휴죠, 또. 와, 기회다. 해외 가자.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 가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그건 자기 편리지. 자기 본이고 자기 위주지. 예배를 이렇게 때우는 거죠, 솔직히.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뭔가 찜찜하니까 때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죠. 그 주일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자, 사업하는 사람들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큰 이익이 되어도 절대 거짓말 못 해요. 자,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욕이 나와도 욕도 못 해요. 욕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동의하면 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에녹이 300년 동의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에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며 살아왔어요. 그걸 300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서 믿음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그러자고 하나님 하나님 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더 이상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과는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뭐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이 없습니다. 영웅도 아니에요. 가인처럼 큰 성을 쌓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결론이 분명해졌죠. 믿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다. 믿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365살 살았죠. 365살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그 계기가 뭘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무두세례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했다. 무두세례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의한 기록이 없어요. 자,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 중생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가 죽으면 보낸다. 무엇을 보내요? 홍수 심판을. 홍수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몇 살 때요? 365살이니까 65세 때죠.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나오면서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 무드셀라 이름을 알면서 그때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 나이는 369살이죠. 자,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죠. 그러니까 합하면 969입니다. 자, 무드셀라 나이가 969. 다시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에녹을 찾아왔습니다. 에녹아, 세상에 많이 타락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달라지지 않아. 우리 깨닫는 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때 변화받았어요. 그때 변화받은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에녹이나 노아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보장되는 게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상급이 천국입니다. 자, 에녹이 300년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뭔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그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는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에녹의 시대에 아무도 안 믿었겠죠.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는 특히 노아 때는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일치고 다니도 아무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왜? 죽으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천국 가는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에녹의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에녹이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보상이 뭔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고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홍수 심판은 왜 왔을까? 그것은 섞였어요. 이렇게 섞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에녹과 이 노아의 계열은, 노아의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는가? 셋. 셋의 후손들이 에녹이고 노아하고 무드셀라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 계열, 그러면 셋 계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가인 계열. 가인은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가인 계열의 사람, 가인 계열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근데 세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사명인데 그리고 섞여버리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섞이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노홍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세상을 섞이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명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가인에게 세세계 주신 사명도 있잖아요. 우리 다 사명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동화된 거예요. 세상과 섞였어요. 신앙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안에 들어오면은 성도는 세상과 함께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기는 해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배가 침몰한 것 같은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같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배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섞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 성.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120년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놀러 다니고 했어요. 결국에 함께 홍수 심판을 망했죠. 여러분, 무드셀라는 성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살이니까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드셀라 볼 때 그게 단순히 제일 오래 살았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969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120년. 그것도 하나님 인내입니다. 자, 120년 동안 해서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을 더 기다렸어요. 7일을. 배 만든 다음에 7일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방주 안에 들어올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후회인 거지, 이제. 비가 막 오네. 하루가 오네. 일주일이네. 40일이야. 큰일 난 거지. 늦었어.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적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 믿음의 결과, 보상, 상급이 천국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만만치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느님보다 잘 돼. 막 형통해. 근데 나는 이게 뭐야? 그렇다고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고 놀러가고 쾌락. 함께 홍수로.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세상에 내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가 주 대신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야 주를 의지할 마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생겼습니다. 이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주간의 믿음을 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